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성경 개관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성경 개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시청 또 바라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뜨겁게 배워가는 또 우리의 모든 승동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성경 개관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과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시간들 또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에스라 성경 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에스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는 어떤 책이냐면요. 지금 성경에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서가 각각 성경으로 편찬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는 하나의 이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롬으로 유명한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편찬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나눴는데 그것이 후대에 이제 굳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 이렇게 별개의 책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는 하나의 성경이었다는 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할 때는 이제 에스라를 중점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한병규 목사님께서 또 느헤미야를 강의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유대 공동체가 모든 면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진행시키시고 또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렇다면 서론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를 열 수 있는 이 에스라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전반부는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1장에서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고 또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에스라가 주도해서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수룹바벨, 바벨론에서부터 또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로 포로 귀환을 이제 하도록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통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십니다.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고요. 이때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가 BC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80년 후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시킵니다. 2차 귀환 때에는 이 BC 주전 458년, 그러니까 1차에서 2차의 그 간격이 이 80년이거든요. 그래서 8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믿음을 세웠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에스라의 또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느헤미야가
14년 후에 3차 귀환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성벽을 세우죠.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 세우시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믿음을 세우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세워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기간이 95년인데요. 이 95년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서의 제목은 이제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요.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로 지목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인데요. BC 주전 464년에서 423년에 이제 활동한 아닥사스다 왕의 1세 때의 시대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기록 장소와 이제 대상을 살펴보면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쓰여졌고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유대인 포로들은 주전 약 538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BC 464년에서 423년 통치 27년에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이 페르시아가 황금 시대를 맞이하고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주제와 목적을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에스라서의 이 중심 주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또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이 세 개의 칙령과 관련된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레스의 칙령인데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사진에도 보시면요. 이 칙령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879년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지역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레스의 실린더입니다. 작은 원통 모양의 돌 기둥인데요. 이곳에 고레스 왕의 통치 이념이 아주 깨알 같은 작은 글씨들로 가득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를 잘 보면 각국 백성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레스 칙령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의 칙령도 또 에스라 6장 8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칙령, 에스라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의 칙령입니다. 즉, 이 칙령의 내용을 따라서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보여주고 나라를 재건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스라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곱 번째로 구성과 문학적 특징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장소에 대한 것에 재건하는 것, 이 첫 번째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관행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장소를 재건하는 것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6장 22절까지이고요. 언약의 관행을 재건하는 것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장 4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서의 구조는 유다 다윗 왕과 출신인 이 수룹바벨과 또 아론계 제사장 출신인 에스라의 활동과 지도력을 중심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레미야의 회복과 예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이 민족이 바벨론에 정착해서 7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여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는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구도 속에서 귀환과 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구속사적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의로운 분으로서 세 가지 언약을 지킴으로써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 대해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온 민족으로 확대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셨습니다. 본서에서는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다윗 왕가에 속한 자로 활동하는데요. 역대상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기서 세스바살은 새 낫살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룹바벨의 삼촌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다윗 계보는 여전히 적소에 있었고 포로 귀환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언약의 이 참된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완전한 통치는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언약은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본서에서는 에스라로부터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율법의 성취는 이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음을 다시 알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모든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포로 귀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고레스 원년의 수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6장에 나와 있죠. 주전 538년에 이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80년 뒤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7장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주전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백성을 정착시키는데 에스라의 지도력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에 봉헌할 물건에 대해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준책을 맡은 것은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537년에 시작한 성전 건축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주전 516년에 완공해서 봉헌했다고 또 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9장 8절에서 9절에 나온 것처럼 에스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는 이방인과 결혼한 백성과 제사장으로 인하여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또한 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일로 인하여 공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백성은 이 에스라의 죄의 고백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하고 백성이 순종하겠다고 대답함으로써 유대 공동체는 정결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그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홉 번째로 에스라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1장 6장까지 수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내용이 또 성전 재건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합니다. 1장 1절에서 또 4절에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수룹바벨이 2장 말씀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을 데리고요? 49,897명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중은 42,360명, 그리고 노비는 7,337명, 또 노래하는 남녀 200명. 그래서 이 모두를 합쳐서 1차 포로 귀환자는 총 인원이 49,897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바벨론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잘됐던 사람들이죠.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로 따지고 보면 잘 먹고 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굳이 그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그들이 일어났을까요? 돌아가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5만 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관직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간 이유가 정확히 어떤 이유이고 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돈보다도 안정보다도 생업의 터전보다도 바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내셨고 또 에스겔을 보내서 또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고레스의 마음을 그 당시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다 이러한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서 3장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데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세우는 것이 중단됩니다. 근데 그 중단이 몇 번에 걸쳐서 중단됩니까? 4번에 걸쳐서 중단이 됩니다. 그 중단된 것을 보면은 왜 이렇게 중단됐냐? 고레스 왕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유대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또 이 민족과 섞여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돼서 혼합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 거죠. 왜요? 본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4번이나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이 고레스 왕, 4명의 왕이 동안 중단된 겁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또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다리오 왕 이 통치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중단됩니까? 바로 이 4명의 왕을 거치면서 15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재건이 됩니다. 그 재건을 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주도자는 바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고 출바벨론,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들이 기념을 한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옴으로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더 감사의 고백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라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성전 재건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재건입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믿음을 재건합니다. 아론의 16대 손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 수가 몇 명입니까? 1754명입니다. 5만 명에 육박한 수에 비해서 이번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까? 몇 개월 동안 걸어서 돌아옵니까? 4개월 동안 걸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위험들을 성경이 에스라에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 대적들의 모함이 있었고 또 대적들의 진입도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올무도 있었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몇 년 만에 돌아온 겁니까? 8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온 후에 8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보기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을 즐기고 살고, 또 통혼합니다. 통혼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방 사람 여자, 또 이방 딸들과 이방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면서 사돈도 맺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또 슬피 웁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레위인까지도 이방 여자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첩을 데리고 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방 여자들과 살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종교, 신앙이 타협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방 신앙의 그 문화가 어디로 유입됩니까? 예배 안으로 유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쾌락을 쫓는 이방 문화, 이방 예배, 타락한 이방 예배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거룩성, 또 공동체의 거룩성,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됨,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에스라는 이것을 본 에스라는 9장을 보면 에스라가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죠. 성경에 보면 이때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를 따라서 함께 회개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의 말씀에 보면 영적 부흥운동이 또 회복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합니다. 또 신앙의 변화, 또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에스라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에스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마무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언약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는 이 회복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핵심 메시지 첫 번째로는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세계 정세가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장 22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과 태도도 바뀌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7장 9절에는 에스라도 돌아올 때 4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4번 중단됐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중단의 기간이 있었지만 끝내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 믿음 또한 재건될 수 있도록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사 돌아오게 하셨고, 방해를 또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올 때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과 그 복병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사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언약의 말씀대로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진짜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에도 함께 하셨지만, 구약시대에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사업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뜻을,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렵고 떨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붙들고, 이 언약하신 말씀 붙들고, 이 에스라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켰었던 것처럼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일어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대로 또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설명할 때, 영적 무장시키신 에스라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제사장이며 학사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즉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영적 회복과 영적 성숙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세상에 교회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무호성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진리로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진리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영적 회복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영적 회복 운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 회복 운동에 더욱더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9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말씀 앞에 떱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9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영혼을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은밀한 것을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십니다. 소망도 주십니다. 바르게 합니다. 또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떨고 눈물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참된 예배자로서 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르지 못한 것을 미연에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또 회개 없이 신앙을 세우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금방 물살이 세게 오면 다 떠내려가죠. 또 바람이 세게 불면 힘으로 튼튼하게 버티지 못하고 금방 바람에 날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세우면 사단의 살짝 공격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회개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붙잡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의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그 전쟁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실천해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도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떨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죄를 버리고 죄를 용서함 받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다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에스라서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의 이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강조하는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 성전과 예배의 회복, 또 율법의 회복, 예루살렘 성의 회복 등이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적어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방왕들을 통해 멸하셨던 것처럼 이방왕들을 통해서 포로들을 귀환시키시고 또 성전과 성을 재건하게 하시고 율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하고 성전과 성을 재건하고 삶을 율법으로 개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대적들의 방해로부터 또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믿음의 길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한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에스라는 동일한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의 회개함으로 영적인 번성을 이루었던 그러한 에스라의 부흥운동,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 운동의 전무에서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결코 보이지 않는 전쟁,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여 이러한 시기를 믿음으로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승동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라 이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말씀을 대할 때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죄인이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아 생명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항상 회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서 나가 회개함으로 또 부흥의 운동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전개되어 더욱더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